이제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합니다. 3장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4장 1절에서 3절 오늘 주 안에 서라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00명이 넘게 죽었고 지금 확진자만 7만 4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29번째 30번째, 31, 32 이제 감염 경로가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이분들은 여행도 가지 않고 확진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감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혹시 감염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아시아 사람을 다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운 사회가 점점 우리 주변에 익숙해져 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주저앉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람으로 인해 실족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빌립보서의 구조에 보면 1장의 핵심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2장과 3장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 4장의 핵심 단어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이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윤리, 사랑의 윤리, 오늘 성가대 찬양해 준 것처럼 주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먼저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서라. 주 안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장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서 있어라.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 앉지 말고 눕지도 말고 계속 서서 다녀야 되나요? 주 안에 서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 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를 알고 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상급을 추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서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없어요. 서 있을 수 없으면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거나 쓰러지거나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상급과 칭찬이 무엇인지, 책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그 복음의 지식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사람을 주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1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형제들은 무슨 뜻이에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 아버지의 자식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한 아버지의 혈통적 자손들입니다. 우리 옆에 서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그대와 나는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온 놀라운 은총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여행자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그런 거주자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랑할 뿐 아니라 사모했다 그랬어요. 사랑이 더 간절해지고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사랑이 더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사랑과 사모함을 갖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1장 8절에 바울은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 2장 26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드린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해야 정상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14장 3절 4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왜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은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어떤 관계? 기쁨과 면류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가만히 저절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 안에 서야 돼요. 주 안에 설 때 우리는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서로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서로의 자랑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모든 교회에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쓴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가장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장 자기가 줄 수 있는, 바울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르침. 그래서 그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그 로마서야말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가 이단 율법주의자들에 빠져서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등을 돌려요. 바울을 배신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후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고 불손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니까 바울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나의 기쁨과 면류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기쁨과 면류관 자랑, 그 외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말은 못 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고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또 누군가의 사랑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엉킨 영성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야코넬리 목사가 거르티라는 그 76세에 대한 할머니 이야기를 그 책에 실었어요. 이 할머니가 76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할머니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고등부 아이들에 대해서 고등부 아이들을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76세 할머니가 이 고등부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캠프에 가서 자원봉사하거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커르티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 스티커 사진 찍으면 바로 이렇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하나 들고 고등부 아이들 주일마다 아이들 사진을 다 찍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뒤에 이름을 적고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지 적고 아이 꿈이 뭔지 적고 부모가 누군지 다 적어서 그렇게 해서 폴라로이드 그 사진을 다 고등부 아이들 걸 다 갖게 돼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육관 앞에 서서 고등부 아이들 폴라로이드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에게 인사해주고 그 아이들 뒷면에 적힌 정보를 보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뭐 어려운 일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또 교육관에 가서 사진을 들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등부 아이들이 이 커르티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 제 상담 좀 해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계속 할머니에게 도움을 구하고 부모와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86세가 됐어요. 뇌졸중을 3번 맞았습니다. 3번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 청년이 됐던 아이들이 이 할머니가 뇌졸중 3번이나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할머니를 고마워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머니에게 보여드리자.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하고 그 졸업생들하고 같이 할머니 장례식을 먼저 치러드리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주일 예배 끝난 이후에 그 커르티 할머니 장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장례 예배에 와서 아이들이 외국에는 장례식이 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 가득 모인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10년 동안 고등부 출신의 아이들이 다 모이고 고등부 아이들이 다 나와서 할머니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할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얘기 다 마치고 나서 장례 예배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이 다 향수병을 하나씩 들고 나온 겁니다. 애들이 다 자기 돈으로 사서 그 향수병을 들고 나와서 그 커르티 할머니가 앉아 있는 자리에 발에다가 향수를 다 부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인 분들이 다 그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한 학생들이라면 다 나와서 발에다 향수를 부은 겁니다. 향수가 예배당에 흘러넘치는 바닥에. 그 할머니는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그 커르티 할머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할머니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우리가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장례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장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빚을 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기쁨과 면류관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4장 2절과 3절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도우라, 주 안에 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도우라.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여성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거기는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인들의 기도처를 찾아가요. 그리고 처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의 갈등이 이 두 사람의 갈등일 뿐 아니라 그게 빌립보 교회 전체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둘을 합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각각 따로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합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아마 교회 전체를 힘들게 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마틴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마음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아마 빌립보 교회 전체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겁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군지 몰라요. 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모데다, 실라다 여러 이론들을 제시했는데 정확하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마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 중에 그 교회 안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누굴까요? 저 여인들 2절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대부분 신약학자들은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일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일이 멈췄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요청한 게 뭡니까?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아마 갈등이 벌어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두 사람이 서로 분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요청한 게 뭐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네가 도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와야 될 사람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었어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또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새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시면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건 동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누구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를 포함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중에 글레멘드가 있고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지금은 싸우고 다툴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구와도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생명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어떤 용도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래요.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생명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우리도 대형 침례교회가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가 71년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의 사명에 대한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여인들을 돕고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지금은 유오디아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한 일에 서로 도와야 될 중요한 때예요. 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정신, 사명감, 그런 열정, 그런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메리 스크런턴 그 사모님을 54세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메리 스크런턴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가 1885년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이화 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여성 교육과 그 한국 교회 개척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쏟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화 학당 세우시고 아연교회, 동대문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어머니랑 같이 1885년에 들어와서 윌리엄 스크랜턴은 의사입니다. 이분은 그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 근처에 그 빈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인 의사 병원이라는 그 병원을,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의술로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의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필요해서, 그래서 남대문에 있는 복숭아밭 하나를 사서 거기에 병원을 짓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게 저게 상동교회입니다. 상동교회 처음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상동교회 초대 목사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초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상동교회가 오늘까지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전덕기 목사입니다. 전덕기.
전덕기 목사님이 17살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작은아버지가 숯을 구워서 파는 숯장사였었어요. 그러다가 스크랜턴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이 복음의 말씀에 이 전덕기 목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목사를 찾아가서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목사가 이 전덕기를 키워요. 그래서 처음엔 목사를 돕는 조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부름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1902년에 그 전도사가 되고 1907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상동교회 초대 한국인 첫 목사가 돼요. 전덕기 목사가. 그래서 스크랜턴 그 선교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전덕기 목사님이 스크랜턴 목사가 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남대문에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다 치러주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가 처음 빈민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결정적인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크랜턴 목사가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덕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상동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전덕기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하고 전덕기 목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서로 도우라. 스크랜턴 선교사는 전덕기 목사를 주 안에서 도우라. 또 목사님도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님도 목사님을 돕고, 이렇게 해서 초대 상동교회 초기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랜 시간 동안 빈민들의 친구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었어요. 이게 동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실한 동역자로 세워져 갈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2장에서 바울이 실망했었습니다. 근데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대흥 세종교회, 가옥교회, 그리고 통하는 교회, 그리고 예양교회, 우리가 개척 선교사 광고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게 주 안에서 돕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바울은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빌립보 교회는 가장 성숙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기쁨과 면류가 아닌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1장에서 어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상으로 해서 한쪽은 바울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또 2장 2절에서 4절까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하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가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세 가지 각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 2절에 다시 유오디아 순두개를 지목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자. 복음을 위해서 돕자.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할례당이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할례당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주 안에서 서로의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내가 참 할례당,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 그랬는데, 교회는요 참 할례당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할례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욕심을 따라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린피스 존 중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린피스 존은 20년 넘게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젊은 선교사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복음을 전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가 거룩한 사람이기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중국인들이 선교사에 대한 기대감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소망한다. 그러므로 경건하기를 힘써라.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선교사나 목회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일꾼들은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그래서 중국인들 완벽하게 중국인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길이 멀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해지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예배 교인들이 점차 빠져나가서 목사님들이 고민이 큽니다. 서울의 그 분당 그쪽의 큰 교회에서는 지금 주일날 주차장이 텅 빈대요. 그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주차장이 이렇게 한가한 적이 없답니다. 예배를 안 나오는 건. 그냥 집에서 예배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같은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배이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며칠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대흥침례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항상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의 형상을 담는 주님,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갖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 가운데로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